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1장과 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문학서 장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깊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 그러면은 이 욥기서까지가 끝나면 이제 전체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새벽 예배 때 신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 예배나 또는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시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서를 가고 있고요. 이제 욥기서만 마치면 끝나게 되는데 코로나19가 와서 그 다른 새벽 시간 말고 다른 때 하는 내용들이 조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치고 나서 선지서 일부를 같이 연결해서 새벽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서를 보면은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은 이걸 전지자적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 42장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사실들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들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들은 이렇게 세 친구들과 또 욥과의 대화 속에서 마치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형태의 문학적 장르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욥기서는 이게 문학적 장르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비유가 나오고요. 또 상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심리학서에서는 그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르적인 면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살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욥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깊은 그런 그 표현 관계,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무지한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변호될 수 있는가? 등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어떤 우리 그 사고의 바운더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욥기서 책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신비스러운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끔 이 책은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이게 족장시대의 이야기임을 알게 합니다. 족장시대다 그러면은 아브람, 또 이삭, 야곱 때의 그 시대가 족장시대였죠. 그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BC 약 2000년 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어떤 시기에 이 구전되고 있는 것들을 문자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끔 그렇게 쓰여졌음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주로 핵심적으로 욥기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분은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보았듯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광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지켜내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또 그런 신앙을 고백했듯이 우리 욥기서를 읽게 되면은요, 특히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두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 마치 해설자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장과 2장, 마지막 장 42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그러면은 1장 1절이 참 중요하죠.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그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 1절,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1장 8절도 나오고요. 또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스 땅에 노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네 가지를 욥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관점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온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탄은요, 그의 온전함을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도 역시 욥의 온전함을 그걸 문제 삼고 그걸 막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기서 말할 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이라는 이 온전함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신실하다. 이런 의미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을 blameless를 쓰기도 하고요, integrity를 써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이 욥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욥을 나타낼 때 가장 첫째가 바로 이 온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막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은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근데 온전함을 지키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듯이 세상에 나타나는 당신 모든 자녀까지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당신의 육신의 질고 속에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막 뒤흔들잖아요. 이 온전함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함을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랑이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온전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정직한 자였다. 물론 정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다 그랬죠. 정직한 자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와 논리로 그렇게 그 유익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경쟁의 논리도 아니고요. 경제적 논리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라는 신앙을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가 늘 성경의 구약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경외함이다 그랬죠.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해두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지고요, 당연히 우리는 지혜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씀이 없는데 너희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들의 지혜도 사라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러한 경외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얘기할 때 언제나 말씀이 성경을 함께 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에서,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같이 함께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욥의 어떤 정체성, 모습이었음을 네 가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넬료도 네 가지 특징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였다. 해서 이 기억으로 시작되는 네 가지 특징이 고넬료, 이름은 고넬료도 기억으로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 역시도 네 가지 특징이 있었음을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스 땅이라고 말하면 추정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장이었던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이다라고 말하니까 뭐 아시아 지역 동쪽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있는 다메섹 그 이후에 살았던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메사의 어떤 형태가 됐냐면요. 자, 5절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제 그의 자녀들이 뭔가 행사를 하고 있으면은 잔치를 베풀고 뭐 그럴 때에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그의 한 일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B라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기의 모든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지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욥이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하고 그의 자녀들도 역시 이것 때문에, 욥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신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그 집의 제사장으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쩔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중보 기도했던 욥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사탄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주장을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난해 구우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군가 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걸 보게 될 때 그 의미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천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NIV에서도 그냥 엔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탄이 들락날락하고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탄과 어떤 회의를 하고 막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고대 문화의 배경을 둔 하나의 비유적인 묘사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학서의 특징이죠.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탄과 동일한 그런 어떤 지위 관계에 있다. 선과 악이 싸우니까 악이 선을 이기고 해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요. 사탄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가 되시고 아무리 악을 행하는 그런 사탄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그렇게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나 그리고 사탄, 그들은 하나의 다른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은 대답해야만 되는 그런 낮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 장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사탄은 참소자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요. 막 우리들을 막 고자질하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그렇게 참소하는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세상은 이 사탄이 악한 영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참소하고 참소하죠. 이렇게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리고 선하지 않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대로 쫓아가고 배반하고 팔고 막 조급하고 이런 세상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소예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무슨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면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사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뭔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탄은요 특히 틀림없이라는 표현을 쓰죠. 언제나 이렇게 사탄은 단호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갖다 그렇게 유혹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기만 하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요 악한 것을 이렇게 언제나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거 사기만 하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뭐 장황하게 어떤 증거도 막 들여다대고 하잖아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이요 다 그래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사탄이 하냐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거예요. 사탄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끔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끔 그걸 막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탄은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주고 건강 자녀의 복을 주고 그런데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갖다 걷어낸다면은 틀림없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욕할 겁니다. 뭐 틀림없어요. 원래 인간들이 모두가 다 물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뺏어가면은요 상황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떠날 겁니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악한 사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의 때를 정해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심판받을 그때까지 그들의 때가 된 줄 알고 더욱더 그들은 더 악하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주의를 맴돌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야만이
사탄이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어떤 그런 이 땅의 그 천상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가 해서 그 나머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종들이 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와서 이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뺏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또 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말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인의 그런 자녀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갑작스럽게 있었던 것들,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고요. 자녀들마저도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아픈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번개불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죽었다. 다른 것들이야 스바 사람이 나타나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그렇게 쳤으니까 악한 나쁜 놈들이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자녀들도 죽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낙타들도 양들도 다 죽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이 뺏어가면 그 악한 자가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또 자연의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욥은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막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상황이 나에게 우호적이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온전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막 이해하려고 해요. 막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막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어쨌든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이성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다 살라버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2장에 가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또 그 천사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죠. 1장, 2장은 이렇게 해설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탄에게 이르시되 또 사탄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온전함을 나오잖아요. 그가 신실함을 지켰다. 내가 그걸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욥이 그런 겪는 그런 고난 같은 것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고통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막 그렇게 부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욥을 자랑하고 욥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의 온전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살아낼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그때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요, 거의 속담입니다. 그때 당시 행해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다. 이것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거 말할 때 앞에 가죽은 외적인, 그러니까 외피를 얘기하죠. 외적인 가죽을 얘기하고요. 뒤에 가죽을 얘기할 때는 내적인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 외적인 가죽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가축이나 어떤 부여하게 했던 외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적인 것은 뭡니까? 몸의 건강이나 내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탄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의 부유한 어떤 물질적인 같은 걸 하나님이 쳤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의 몸에 생명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 말고 자기의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또 틀림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물러나고요, 사탄이 물러나고 욥을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서요, 질그릇 조각을 꺼내가지고 몸을 긁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9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옆에 있고 사랑했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 봤잖아요. 자식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는 몸이 질곡 가운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욥의 아내가 보는 신앙의 왜곡이에요.
신앙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부욕해 하는 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미신적인 그러한 욥의 아내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뭔가 물질이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한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도 주십니까? 당연하죠. 생사하복 모든 게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놓여 있는 화예요. 그래서 화가 믿는 자를 멸망시킬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그 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단면만 보는 거예요. 이 과정만 보고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갖다 그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굴곡진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에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생 전체를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보배로웠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온전함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상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3명이 옵니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유문하기 위해서 와요. 서로 얘기를 하고 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욥의 형태가 얼마나 그렇게 모습이 어렵고 힘들었냐면요, 그들이 와서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을 욥의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모습이 처참하고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내일 새벽부터 이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광대하시고 위대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욥의 4가지 모습,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온전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